구약성경 39권 가운데 오늘 말라기서는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라기까지 매주일 이 말씀을 한 권씩 읽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해 볼 때 구약은 세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시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예언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 역사이죠. 그리고 12권의 일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는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그래서 모두 17권, 토탈 39권의 책.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 그 첫 번째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 말라기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바로 마지막 책, 그 말은 곧 이 말라기는 구약 전체의 요약이며 또한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지난번에 쭉 나누었던 말씀들을 한번 요약해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늘 전해오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합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 먼저 이스라엘의 멸망은 BC 722년이었고요. 그리고 남유대 왕국의 멸망은 BC 586년이었습니다. 이 유대가 멸망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 세계 최고의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그 앞에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죠. 그 아수르가 멸망당한 장소가 바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갈그미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아수르의 군사가 패전을 하고 그곳에 모여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쪽 애굽 왕국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연합을 한 이 아수르군이 바벨론과 갈그미스에서 맞붙게 되지만 결국 그 전쟁에 패함으로 역사 속에서 이 아수르는 사라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바벨론은 그 힘을 가지고 내친 김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잡아오는데 그때가 BC 605년, 그때 다니엘 비롯한 이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1차 포로,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에스겔을 비롯한 또 많은 사람들이 BC 597년에 다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3차 포로 때는 드디어 이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잡혀갑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동료들과 함께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펐는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우리는 저 이방 나라에 잡혀가면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그들은 가지고 가던 그 악기, 비파들을 그 바벨론 강가에 걸어두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처절한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끊임없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죠. 에스겔은 25살의 젊은 나이로 포로가 돼서, 그는 원래 제사장입니다. 5년이 지난 후 30살이 되었을 때,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30세 때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30살에 받는 것이지요. 이 에스겔이 그 크발강가에 나와서 그 옛날을 추억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1장에 그 불의 전차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방 땅, 그 어두운 땅에 친히 임재하셔서 그 에스겔을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서 70년의 세월 복역을 하게 될 것이다.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렇게 융성했던 바벨론 왕국이 어느 날 새롭게 등장한 메데파사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메데파사는 메데라는 나라와 파사, 피르시아의 연합군입니다. 그때 그 피르시아의 연합군 총사령관이 그 유명한 고레스입니다. 그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먼저 왕을 다리오를 세우죠.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그가 즉위하면서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이 땅의 모든 포로된 나그네들이여, 그대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특별히 저 유대의 백성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 놀라운 칙령을 내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이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응답, 시편에는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물론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0년의 세월 동안에 1세대들은 그 예배를 추억하고 은혜를 사모하였겠지만 그것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겠죠. 2세대들은 거기서 자라고 이미 그쪽 문화에 익숙해지고 언어에도 능통해지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민을 간 1세대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언어 때문에 2세대들은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영어가 더 익숙하죠. 그냥 툭 치면 영어가 튀쳐나오죠. 또 경쟁을 해서 그들은 거기서 삶의 기반을 닦고 또 성공한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 그럼 우리가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인데 다시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주실 것이고 이방은 퇴치하실 것이고 우리는 떵떵거리며 잘 사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49,897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온 그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이미 성전은 다 회파되었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며 순순히 땅을 양보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그들이 돌아온 걸 못마땅히 여기면서 늘 그들과 대립하고 정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가기도 힘들었고 경제는 궁핍하기 이를 데가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돌아오긴 하였지만 그들 앞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도저히 성전을 건축할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저 내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6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가 BC 520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시죠. 학개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의 소유들을 좀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같은 역사로 너희들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다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실 텐데 이전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낮은 영광이 클 것이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 만물을 진동하사 너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들을 독려하죠. 학개는 나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은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스가랴는 20대 초반의 선지자였다고 말했죠. 그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들이 왜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가, 그리고 추진할 때 하나님 어떤 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인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너희들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하실 땐 너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 너희들이 시도하면 하나님이 힘도 아니고 너희의 능도 아닌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은 재건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두 감람나무와 같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지도 아래 드디어 4년 만인 BC 516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고 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났을 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질도 풍성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대적들도 다 진멸해 주십시오. 근데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랬음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를 했든지 작정 기도를 했든지 또 하나님께 어떤 작정 예물도 드렸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반응이 없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실망을 하겠죠. 이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 50년이 지나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이들의 신앙 상태는 점점 하얀 곡선을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언약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그 신앙은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다시 이들을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방법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포로된 백성들 1차 포로, 드디어 2차 포로를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면서 그때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신앙을 재건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BC 445년도에는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닌 성벽 건축을 위해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정말 높은 관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의호식하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부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의 모습을 생각하며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우리 열조의 죄, 나의 죄가 아닌가 회개하며 하나님은 그 왕을 감동해서 그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렇게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이 성벽을 완성시키는 데까지의 걸린 시간은
단 52일. 여러분 52일 동안 그런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 물질을 다시 모으고 그냥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뭐 은장색 장사까지 모든 사람들 전부 감동시켜 너나 할 것 없이 그 성벽 건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그것은 느헤미야의 힘이 아닌 바로 느헤미야서의 강조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너희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를 통하여 이제 모든 성벽도 완성이 됐다.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되었죠.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너희들의 영적 재건, 영적 개혁이 필요하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을 저 수문 앞 워터게이트 광장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언제 6월절을 지킨 적이 있나? 11절을 드린 적이 있나?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행치 못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사회개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나만을 위해서 살았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없었고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는 고아들, 과부들, 저 천한 백성들을 우리가 돌보았는가? 귀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개혁이 일어나고 정치개혁이 일어나고 드디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12년 동안 완성합니다. 정말 꿈 같은 역사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제사장들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그 성전에 일을 하며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만큼 했으니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왕에게 한 약속도 있고 이제 내가 없더라도 이 백성들이 스스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페르시아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람 정말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거기 총독이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약속을 지키게 왕이시여 내가 기한을 정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돌아온 그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왕은 기뻤겠습니까? 야, 이런 충성된 신하가 있다니. 아마 문백관들을 다 소집해 놓고 술 파티를 벌이면서 봐라 구관이 명관이지 참으로 좋은 나의 친구지 그러면서 그 느헤미야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마 높은 지위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1년의 세월을 페르시아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얘야 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길래 그럴까요? 드디어 이 느헤미야는 다시 왕에게 청혼을 드려서 내가 고향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말 그 충성된 신하,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 밀어주고 도와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 가도록 하여라, 네 뜻이 그렇다면 하면서 그에게 아마 많은 선물을 주어서 보냈겠죠. 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랐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놀랐을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놀랐을 겁니다. 그 돌아온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땠는지 와보니까 뭐 예배는커녕 예루살렘 성전 텅텅 비어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다 보따리 쌓았고 다 어디론가 흩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떠난 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는 우리 좀 편하게 좀 적당히 대강 살아보자. 그동안 우리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어. 교회 가는 거 이제 좀 그만 가야지. 성전 건축하느라고 우리 너무 많이 했었잖아. 정말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냐. 자, 이제 이만하면 그냥 살만하니까 적당히 살지. 뭐 꼭 그렇게 이 아까운 돈 11조를 내야 되겠어. 11조가 끊어지고 성전의 제사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네 하고 세상으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텅텅 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느헤미야가 딱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방 안에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그 방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런 곡식들을 보관하는 방인데 거기에 떡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비야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도비야가 누구죠? 네, 깜깜합니다. 그럼 산발랏은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산발랏 도비야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성벽 건축을 대적했던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고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자가 아니 그 이방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떡 자기 사무실 딱 만들었고 책상 갖다 놓고 인터넷 갖다 놓고 컴퓨터 갖다 놓고 사무 보고 있어.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냥 화딱지가 나갔고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봤더니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십이 13장에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저 이방인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위를 맞이합니다. 사위를.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은 그 이방인들과 다 결탁을 해갖고 서로 사돈 맺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 있겠습니까? 전부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고 또 제사는 다 폐해지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일으켰던 그 개혁의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안식일을 준수할 것이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이다. 이 약속 다 산산조각냈고 뭐 전부 다 원위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느헤미야 12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있었던 때까지의 기록이고, 느헤미야 13장은 그가 1년 동안 페르시아에 갔다 온 다음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 13장에는 그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분노하는지, 네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머리 딱 붙잡고 머리털을 뽑아버려. 오늘 여기 머리털 뽑힐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면서 그들의 명단을 쫙 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다시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여기까지 말씀드렸을까요? 그렇게 느헤미야 13장이 끝나고 그 후로 1, 2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아마 나이가 많으니까 그도 세상을 떠났겠죠. 이미 학계도 떠났고 그 선지자들은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여태까지 쭉 살펴봤어요.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진짜 완전히 새로워져서 거듭나서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아니면 그때뿐이었고 그 다음에 또 죄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암몬 모압 족속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렇게 몰락해 갔을까요? 결과는 처절한 실패, 처절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난 마지막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줄게 하며 보낸 선지자가 오늘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말라기는 연결되는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사자, 말라기는 마지막 책,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제라도 너희들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이 경고입니다. 경고, 이제 마지막 경고. 1장 2절부터 본론이 등장합니다. 이 본론은 6개의 대화입니다. 6개의 대화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논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하나님이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꾸를 합니다. 꼭 말대꾸합니다. 몇 번 하냐면 13번 합니다. 13번. 6개의 논쟁 가운데 13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저 에돔을 멸망시켰잖아. 에돔이 BC 한 500년경에 멸망당합니다.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후손. 왜 멸망시켰어요?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님. 그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딱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까? 에서가 오히려 낫죠. 왜요? 야곱이 어땠길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 이 야곱은 그냥 그 평생이 거짓 속임으로 일관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런 자들을, 그런 인성을 가진 자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자기 이름을 국가의 이름으로 바꿔줬어.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도 민국, 그래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언약이죠. 언약.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건 엄마 뱃속에 벌써 바깥에 나오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라는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일방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방 언약이죠. 나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오래전, 그 창세전,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선택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사람들 그 감사와 감격의 표현에 아멘이 그 정도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는 쌍방 언약입니다. 그것은 이제 조건이 따라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쌍방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게. 그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받을 복이 이와 같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지, 안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그들을 향해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휘초리 들고 징계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뭐 수없이 그 여태까지 읽었던 예언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꼬박꼬박 대꾸를 하는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요, 예배를 드리면요 마음은 떠났어도 그래도 예배 형식은 잘 갖췄어요. 아모스 선지서가 한 얘기가 그거죠. 예배도 드리고 뭐 비파도 치고 찬양도 드리고 뭐 11조도요 아주 정확하게 했고요. 그들은 나름대로 쫙 설명. 그래 구원받는 줄 알았으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겠게. 마음은 떠났죠. 그 마음이 돌아오라고 에레미야도 아모스도 계속 책망을 하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라기 시대가 되면 마음만 떠난 게 아니고 외적인 행위도 완전히 다 떠나버렸어. 그것도 아주 번거로워, 아주 귀찮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제물을 드리는 것도 에이 대강 드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이제 완전히 양심이 다 마비가 돼. 이거 갖다 드려도 뭐 에휴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뭐 응답해 주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우리 잘해 주신 게 뭐 있어? 이거 드리는 것마다 감사한 줄 아시오? 이러면서 드렸어요.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면, 야, 너 그 총도에 갖다 줘봐라. 총도에 기뻐하겠니? 아니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예배라고 제사라고 그리고 나한테 받아달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2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제사장들도 다 타락했고 제사장이 타락했으니 여러분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2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마음도 떠났고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그 신앙 태도에 대한 지적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자기도 타락하고 남도 타락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자녀를 멸망시킬 거야. 자식들을 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너희들의 얼굴에 그 절기의 똥,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아직 살아있을 때 막 똥을 넣지 않겠습니까? 그 똥을 네 얼굴에 다 발라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지금이라도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지금 하나님 용서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회개는커녕 꼬박꼬박 말대꾸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 6가지의 대화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1장 2절부터 5절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을 증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부패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제물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2장 10절부터 16절은 언약 파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버리고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조강지처를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2장 15절은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2장 15절. 그들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것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짝을 지어주셔서 그 두 사람이 한 몸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때는 영적인 타락감과 이제 역시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부패해서 그저 이 여자 저 여자 막 취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말 때문에 지쳤어요. 그냥 대꾸를 좀 하지 않고 그냥 고분고분 듣고만 있으면 그러면 좀 나을 텐데, 여러분 자식을 야단치면 이 자식이 꼬박꼬박 대꾸해요. 고개 바짝 들고. 그래서요 어쩌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 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면 얼마나 이거 화딱지 더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이판사판 멀어질 때는 멀어졌고 이제 끝장이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죽이든 살리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회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했더니 하나님 뭘 신실하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물어요. 내비게이션 찍어줘요.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11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1조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면 보통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좀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라기 3장을 딱 펼쳐놓고 11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고 흔들어 눌린 없죠 복을 주시지 않나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설교를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 전체의 11조의 내용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돌아오는데 11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물론 돈이 귀하죠. 귀하기 때문에 필요해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장자는 만물의 기력이다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만물의 기력.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거로 인정할 때 제일 좋은 첫 것을 드리는 것, 10개 중에 한 개, 그게 11조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이제 9개는 내가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11조를 드린다 하면 그 11조는 내 것을 띄어서 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월급 딱 탔어요. 여보 11조 띄어? 그래요. 그 봉투에 이제 띄어. 띄어서 이제 드려야지. 그게 아니고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제일 좋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모든 건 하나님 거라는 인정하는 내 표시거든요. 장자는 하나님의 기력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11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11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아들을 주었잖아. 너희들이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표시야. 그러면서 오죽하면 나를 좀 시험해봐라. 그 말이 뭐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셔. 내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주지 않냐나 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봐라.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면, 자 여기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죠. 생명책에 이름은 어떤 사람을 기록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에 출석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직분 받았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계명을 지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3장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백성들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사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앞에 등장할 사자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자가 온다는 겁니까?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4장 5절에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사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럼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오나요? 그런 뜻이 아니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엘리야는 엘리야의 마음,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다. 그럼 여러분,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의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인 줄 아세요? 450년. 하나님은 이 예언을 딱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너희들을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 4장 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시리의 광선이 떠올라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영적인 병, 육적인 병, 삶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근데 여기 특징이, 이 말라기서의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여러분 지금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셨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계속 만군의 여호와야. 왜 그럴까요? 만군, 천사, 천군. 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쟁.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서에 등장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마치 전쟁을 하듯이, 왜냐하면 계속 말대꾸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요, 뭘 잘못했단 말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막 전쟁 붙은 거야 막.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았어.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열받지 않게 해드립시다. 하나님 열받았어요. 화딱지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자꾸 대과정 화제 바꿔 또 바꿔 또 바꿔 6번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참고 인내하시면서 자신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기만 해보면, 나를 경외하기만 해보면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치료의 광선을 보내서 치료해 줄게. 뿐만 아니고 이제 마지막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2개의 메시지로 말라기는 끝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첫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부탁이 뭐예요? 기억하라. 다 같이 기억하라. 옆에 분에게 기억합시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 율례, 법도, 규례. 하나님 말씀,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 이 전부 기억력이 다 상실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기억해봐. 두 번째,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두 번째 부탁이 뭐죠? 시작. 돌이키라. 돌이키라. 3번씩 돌이켜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개를 주고, 회개는 뭐 이거 잘못해 저거 잘못해 뭐 감정 눈물 쏟고 뭐 이것이 회개의 본 뜻이 아니고요. 회개는요 뭐냐면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가던 방향 완전히 유턴, 세상으로 가던 그 길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할 때 뭐야? 지금이라도 너희들 돌아오면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너희들은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 마음 변했어요? 하나님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미워하는 거 맞지? 아무리 너희들이 떠들어도 하나님은 변할 수 없어. 난 사랑해.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3장 6절을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야곱의 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계속 안전하게 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평안하게 잘 가겠다, 소멸되지 않겠다, 굳건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뜻이 뭐냐 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야곱이 소멸돼야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되잖아요. 그 죄를 소멸시키고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죄가 너희들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뜻은 포기할 줄을 모른다 또는 중단할지를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그 야곱이 그렇게 얍삽한 거짓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산더뼈 부러지고 그리고 나서 변화가 되죠. 점점. 그 나중에는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서요. 그런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중단할 줄 몰라요. 그 죄를 포기할 줄을 몰라. 그런 백성들에게 나는 변하지 않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450년이 지난 다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걸 제일 처음 기록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시는 첫 번째 책,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보다 더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칠 때 가까웠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문턱에 도달했다 그 뜻이야.
문턱에 너희들 도달했어. 그러니까 문지방만 넘으면 천국이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으로 이 백성을 이끄시고 너희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너희들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가복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450년의 긴 시간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시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가끔씩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좀 난데 잘못했으니까 의도 터지고 매는 맞으면서도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겁니까?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암흑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구약의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신의 마음으로 깊이 느낀 사람들은요, 이제 등장하는 신약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우리를 향하셔 하신 그 모든 복음의 역사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 감격스러운 사건인지 그 사람들이 그 감격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바로 우리 문지방, 문턱만 넘으면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이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그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욱 주님을 경외하시고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문지방 넘었어요. 웰컴.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